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보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2026년 표가 나옵니다. 이제 2026년 첫 주일이 되는데 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립 75주년 사랑 안에 자라가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5절 돼 있죠. 오늘 이 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 1951년 9월 2일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건 76-1번이 되는데 올해가 9월 2일이 되면 우리 설립 제7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75주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실천 목표와 생활 목표들이 쭉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주시고, 여러분 75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우리 이 땅에 달성교회가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75살이 됩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만 75세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지나온 날들을 우리 자신이 돌아볼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볼 때 그것이 어떠한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아 상태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자라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달성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유아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정말 기꺼이 또 열심히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지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바르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온전함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또 우리 장년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75년 된 우리 교회도 더욱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제일 먼저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몸과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자란다는 것이 물론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그의 몸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온전하게 자라가야 된다.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도 하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교회가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뒤에 나오는 참된 것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참된 것 추구하고 정진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우리를 붙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75년간 늘 사랑하기만 하고 절대 안 미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해서 진짜 사랑이 막 펑펑 넘치는 달성교회로 지금까지 7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느냐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송구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주님께 달려온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실로 75년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붙드시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바로 그 사랑이며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자라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장성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유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집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기도 한데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압니까? 알죠. 사랑받기를 원하죠. 엄마 아빠에게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고 때를 쓰고 욕심을 부리고 하면서 정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사랑받기를 열망하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 돌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는데 부모를 배려합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자기 원하는 것 표현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이 기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흡족할 때 만족한 미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더 괴롭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는 겁니다. 혼자 꼬물꼬물 노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할 겁니다. 정말 육아를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꼬마들이 한번 웃어주고 부모 품에서 가만히 이렇게 좋다고 치대고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그것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많이 녹고 또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사랑받기를 원하지 부모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원하는 것을 살펴서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어리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새가족들이 그렇고 실제로 교회 학교에 우리 갓난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새가족들은 이 믿음에 아직 어린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지금 주님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떼쓰면서 다고하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이제 너희가 좀 자랐으면 부모의 마음을 살피기도 하고 더 귀찮게 안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손을 급할 때
내들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교회고, 교회 전체로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뜻을 따라 우리 몸된 교회가 순종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먼저 섬길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들을 내가 싫어하더라도 요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할 사람이 없구나 할 때 헌신하는, 그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성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배려하고 돌볼 때 우리 새가족들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뭐냐면 누가 새로 처음 믿든지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성도들 중에 우리 주보에 나올 때 누가 인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돌보겠죠. 새로운 사람을 챙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등록할 때 스스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셨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새가족부에서 또 이렇게 돌보고 교역자들도 챙기고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잘 나오니까 또 잘 안 나오니까 모든 이유로 그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온갖 이유들이 다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들을 배려하고 살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고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성숙한 교회로 이 사랑 안에서 자라는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오 하고 사랑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직 어린 교회겠죠. 돌봐줄 사람, 어른과 같고 성숙한 사람과 같은 사람 몇이 없는데 다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입만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자라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동생 정도는 좀 놀아줄 수 있고 아이 정도는 돌봐줄 수 있고 잠시는 내가 함께 하면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다. 그게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고 내 고집이 아니라 상대방을 한 번 더 들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든 우리 서로를 향해서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그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죠. 우리 영혼이 자랄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자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엊그제 금요일 이제 2026년 첫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그냥 내가 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듣겠다.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것, 감추어져 있던 것 보여주겠다. 그게 성장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 알 수 있게 되고, 제일 사랑의 근원이시고 원형이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숨겨진 큰 일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베풀어주는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인가? 지난해보다 올해 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성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직분자라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는 진리를 행하며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우리 읽었던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해서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를 행하여 자랍니다. 예,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 여기 이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이 헬라어의 그 한 단어입니다. 알레테우 온테스라고 해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 진리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다, 참되게 말하다, 숨김없이 털어놓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에 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진실하게 행하라 했으니까 나는 거짓이 없다, 나는 속마음 숨기지 않고 말한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하죠.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내 이야기 먼저 하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직하기는 하지만 여기 진리를 행하는 것이냐 할 때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달하는 태도와 그의 모든 삶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하죠. 그렇지만 그 다수결에서도 사실은 소수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동시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해서 나가지만 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품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우리가 필요할 때 손을 들고 공동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만일에 다수결로만 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이걸 진리로 하자. 한 5년 뒤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90%의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수결이죠. 교회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 여러 모양이 있고 우리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또 주님이 진리를 행하면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없구나. 나는 생각할 때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진리대로 행합니까? 진리가 뭔지 알아야 행하든지 말든지 하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착합니다. 착하기는 한데 어리석은 거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린아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강연을 듣고 또 저렇게 생각했다가 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교회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3월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성경 공부반이며 또 생명의 삶 공부며 또 우리 양육반이며 이런 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또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중요한 소식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대원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교회마다 신학교를 학생을 보내기를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면 좋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신학교, 신대원을 가서 3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례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데 목양의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좁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어렵고 힘든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도 신학교에 안 가면 교회 내일에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한 사람 뽑아서 설교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는 일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의미 있는 일,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목수의 일도 하셨었지만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헌신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이 빠져서는 교회가 설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좋은 직업을 갖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돈을 많이 버는 아주 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까보다 좀 크다,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면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길로 우리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억지로 끌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뺏기면 어떡하노. 주님이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 좀 제발 써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절대로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 부려도 하나님이 얘다 하면 주님이 데려가셔서 제일 좋은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이야기하는 진실하게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하죠. 또 말을 잘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뭐라 합니까? 말은 잘한다. 옛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한다 이러죠.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말한다. 이렇게 돼야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참되게 살아야 된다. 말만 하고 자기의 삶은 거짓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냉랭하고 절대 서로를 돌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아니냐 하면서 뒤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만 전하면 우리가 영상만 보내거나 편지만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뜻은 무슨 얘기인지 이걸 믿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앞에 말한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말이 진짜구나.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세상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뭔가 하늘의 것, 다른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성도와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으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 그것과 더하여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이웃들과 어울려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오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달성교회가 여기서 있으면서 겪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배워서 알아도 왜 그런 만화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애가 생각은 많은데 어른하고 똑같이 하는데 몸이 애기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니까 다 알아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조그매가지고 운동도 안 되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빽빽 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린아이죠. 근데 우리가 몸이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말도 할 수 있고 표현을 더 잘하고 정확하게 진실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말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란다는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우리 앞에 13절에도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신약이. 근데 이제 그릭 헬라 문화에서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고 반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애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고 중간에 사춘기와 같은 중간에 지나가는 단계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아주 바른 판단을 못하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이 아니고 히브리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구약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뭐냐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나 이건 뭡니까?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중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든지 그런 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당장에 믿었는데 어제까지 예수님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편을 택하느냐 아니면 불의한 편을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편을 택하면 이 사람은 그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주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당일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입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거짓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자가 되었지만 거짓짓을 하고 있으니까 니 이제 왕자답게 살자 하는 그거죠. 우리의 자란다는 것은 교회로 온전하게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는데 거룩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거룩해져 보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제 믿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부족하니까 구원 얻을 날이 멀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평생 살았으니까 나는 거의 구원에 이르렀고 이제는 죽어도 구원 안 받겠나 이게 아니고 오늘 믿는 사람이나 평생을 믿은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데 그것에 어울리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길을 버리고 자란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교회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진실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간다 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란다고 하면 교회당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전에 꼬마들이 몇 명이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꼬마들이 하는 얘기가 니는 개미 교회 다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애 보고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애가 니는 개미 교회, 달성 교회는 개미 교회다 이랬답니다. 조그만 교회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많고 뭐 몇백 명, 1000명, 2000명 모이면 큰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고, 아이고 너그 교회는 개미 교회다. 그럼 우리가 공룡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까지 머리니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 잘하는 것이고, 우리 잘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잘하는 것이고 참되게 행하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더 참되게 행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고 우리의 재정이 풍성해지면 좋고 사역할 일들이 또 그렇게 해서 많아져서 이렇게 사역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냐 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할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아끼고 돌봐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진실하게 행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밖에서 모든 삶에 더욱 거짓이 없어지고 부끄럽지 않게 되고 투명하게 될 때 그것이 더 잘하는 교회 모습이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서신 것처럼 범사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기준에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에 어울릴 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그 피가, 그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한다, 교회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요만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요만큼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침내 하나님의 그날에 이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아이고 부끄럽고 송구하고 이 뭐 좀 얼굴도 못 들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이마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만큼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표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자라가는 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데 범사에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부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준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 참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그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서 훌륭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그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주님을 함께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5주년을 맞는 우리 달성교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한 해 동안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함,
교회로서 사랑 안에 자라고 참된 것을 행하면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성찬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몸되게 인도하셨는데 우리 구원을 향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찬식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주님의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너희가 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고 나의 지체가 된다 하고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을 감사하면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례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식탁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의 하나된 사랑의 식탁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주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는 영생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입교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분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또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